제가 어릴 적에 제가 살던 동네에는 TV가 한 대 정도밖에 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도 TV가 없고 저희 동네에 친구 집에 가서야 그 TV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발이 4개 달리고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보던 그런 아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인기 프로그램은 프로레슬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나게 시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덩치가 큰 프로레슬링 선수들이 사각의 링을 누비며 상대를 때리고 발로 차고 들어서 그 코트에 내다 꽂는 그런 경기들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 경기를 보면서 참 있었습니다. TV에서 프로레슬링 경기를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TV를 시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로레슬링도 재미가 있었지만 TV라는 상자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것에서 스포츠를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신기했던 시절입니다. 당시 아이들은 보통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이렇게 비석치기, 구슬치기, 팽이 돌리기 이런 걸로 놀던 시절입니다. TV도 없이 그 시절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TV가 없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 뒤쪽으로 가면 산 중턱에 이렇게 모여 살던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의 사람들은 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동네는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살지 않는 곳이라서 좀 어려운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큰 도로로 나가려면 제가 살던 동네로 지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던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 아이들이 프로레슬링 얘기를 하면 이렇게 TV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하면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몸을 부둥켜 안고 땅바닥에서 씨름하는 모습을 재현해 줘야 그 아이들이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레슬링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은 그것을 되게 희한하게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그 시절에는 TV가 전파를 잘 잡지 못하면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TV를 손으로 이렇게 방향을 조정했던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좀 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 TV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집에 데리고 와서 TV를 키면 프로그램이 나오는, 요즘처럼 TV를 키면은 프로그램이 나오는 게 아니라 TV를 딱 키면 이렇게 동그란 거에 밑에 이렇게 줄이 쫙 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정규 방송을 준비하는 준비 화면이 바탕으로 나가서 그런 아이들에게 TV에 나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기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동네에 사는 친구도 TV에 도대체 레슬링이 어떻게 나오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 아이도 참 답답해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아이에게 TV에 나오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하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절에 그 아이는 온통 우리가 만나면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그 아이는 그것을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이렇게 암담하게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을 느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것, 그것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확인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아이가 사는 동네에도 TV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 온통 그 TV를 보고 나서는 온통 TV 얘기만 하죠. 그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얘기들만 합니다. 상자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프로레슬링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것이 정말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알아갔을 때에 그들이 느껴지는 경험은 대단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듣던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가갔을 때 느끼는 그 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경험이고 색다른 경험이며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것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변화를 그들은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변화는 사람들을 새로운 신세계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새로운 변화입니다. 옛사람의 부패된 그 성품에서 새 사람으로의 새로운 성품으로 만들어 놓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보통 평범한 모습은 성도인지 아닌지 우리들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는 그 사람의 속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분명히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평범하게 회사 다니던 사람이 옆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증거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 내주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든지 정치가들이 그 나라를 정치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에도 정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정치가들이 모여서 다스리는 곳을 명명할 때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는 왕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예전부터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후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압제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압제 속에서 다윗의 순수한 혈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다가 모압 출신의 헤롯이 페르시아에 빌붙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몇 대를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러한 왕들이 등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 왕이나 로마의 왕의 입장에서는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던 그 주변국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서 왕이 되건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왕이 하나 나와서 그것을 조용히 잘 다스린다면 어떠한 왕을 세워놓아도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보통 그러한 왕에 의하여 이렇게 세워진 왕들을 허수아비 왕 같은 존재라고들 표현합니다. 그러한 허수아비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 당시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로마에 의해서 유대 지역이 왕이 하나 세워진 것입니다. 유대의 왕은 예루살렘 성 안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며 나라가 시끄럽지 않도록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그냥 왕 말고 총독을 세워놓고 로마법을 통하여 그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만 하면 그리고 애굽이 군대로 그
로마 지역으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만 막아주기만 하면 유대 지역은 누가 다스려도 상관없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어느 지역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그 지역의 백성을 다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사내들이라는 회의가 있고 그 회의를 통하여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법들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자기의 역할들을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에 반역하지 않고 로마의 지배를 받기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도록 사내들인 공회에는 그러한 권한들을 로마에서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아래는 사내들인 공회가 제일 막강한 권력 기구였던 것입니다. 이곳에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교육을 받거나 사두개인이라는 그 파의 교육을 받아서 그 과정을 이수하면 이렇게 그 사내들인 공회로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이렇게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동안 바리새파 안에서 사두개파 안에서 오랜 세월을 같이 하며 정치를 잘 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서 대표를 뽑게 되고 사두개인 중에서 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중에서 대표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표들 중에서 71명을 뽑아 놓은 것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이스라엘의 정치 기구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치를 하고 다스리고 있는 데에 이들이 사도들이 다 있을 때에 그 전 시간, 한 몇 달을 뒤돌아 보면 얼마 전부터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간에 얼마 전부터 갈릴리 지역이라는 근처에 어느 청년이 예루살렘에 많은 군중들을 끌고 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장과 정치적인 색과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색깔과 맞는지를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자기들의 입장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청년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청년을 빌라도 총독에게 얘기하여서 죽는 사건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자신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병사들로 하여금 그 죽은 청년이 놓여져 있는 그 무덤가를 지키도록 합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시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청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모아서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군중들은 그 선동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그 선동한 제자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과 그 고침을 받은 병자는 서게 되어집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앞에 가면 그러한 어마어마한 정치가들 앞에서 조금만 대답을 잘못하기라도 하면 이렇게 피해를 볼까 봐 조심조심하게 하며 피해갈 길들을 찾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답을 하는데 그 모습이 담대한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그 회원들 앞에서 답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칠 수 없는 자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죽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그들 앞에서 당당히 대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들 앞에서 당당히 대답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자신들에게 담대히 대답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에서 아무나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한 말을 담대히 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는 모함으로 몰릴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자신들에게 함부로 답하는 자를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은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사내들인 공의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히 대답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놀라고 이렇게 그들이 대답하는 것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요한복음 18장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람은 요한을 얘기합니다. 어느 학자들은 요한이 갈릴리 지역에서 고기를 잡고 그 상질의 고기들을 성전에 납품하였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제사장과 요한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재판을 하는 장소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재판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뜰 밖에 서서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시기에 나서지도 못하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까지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모습은 변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한 달이나 2달 정도 지난 시점일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벌벌 떨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권세자들 앞에서 완전히 바뀐 자세로 담대히 외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들은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실을 외치는, 그렇게 외치고 그들 앞에 담대히 외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40년이나 불구자로 살았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그를 뛰게 하고 걷고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도 성전을 드나들며 그가 불구자로 40년을 살았던 것을 늘 지켜보며 성전을 왔다 갔다 하였을 것입니다. 그 병자의 상태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병자를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가 이제 구원받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상태를 그들이 지켜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회원들도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 모습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긴급하게 회의를 엽니다.
베드로 요한을 사내들인 공유회 밖으로 내보내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에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질러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협박을 할 것을 그들이 서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할 것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은 세상에 출세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자들의 길과는 확실히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해서라도 출세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 하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타협하고 잘못된 길이라도 가서 그 출세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하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유의 말을 잘 들으면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그들을 봐주고 그들의 길을 평탄케 만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은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에게 거짓된 길을 가면 봐준다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는 거짓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주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역곡동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에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유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죽일 때와 같이 그들에게 겁박하고 협박하면 그들이 말을 들을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그들의 모습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협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변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대제사장이 평상시에 알고 있던 그 나약한 요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외칠 것인데 어찌 이들을 할지에 대하여 그들은 걱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40년 된 불구자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보았고 사내들인 앞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 병자의 모습을 그 모습을 함부로 이제 대할 수 없는 사내들인 공유의 모습입니다. 트집을 잡아서라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리해야 하는데 도무지 이들의 기세를 꺾을 수가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혹시 사극을 보면 사또가 죄인을 향하여 이렇게 죄를 씌우기 위하여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고 죄인에게 물어보면 저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결백합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사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곤장을 매우 치라고 얘기합니다. 매를 맞으면 없는 죄도 자기가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사내들인 공유회에 들어온 베드로와 요한은 그 병자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으켜 세운 그 병자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이들을 잡아두었다간 정말로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청년을 죽일 때와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을 이 공유회는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유회는 그래도 협박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사내들인 공유회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에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을 가만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때에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의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그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그 사람이 증인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분위기는 완전히 자기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이들을 내보낼 테니 너희들을 내보낼 테니 너희들은 나가서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공회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엄히 경고합니다.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주장하지 말라고, 밖으로 나가면 어떤 누구에게도 그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예수가 구원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하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말을 신신당부합니다. 계속 그들에게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 최고의 권력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갈릴리 어부의 출신들에게 이러한 겁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떻게 될지 두고 보라고. 그들을 죽일 것처럼 덤벼들지만 너희들도 옛날에 보았지,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으니 제발 잠잠하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매일 이와 같은 경고를 듣습니다. 세상에 협조하라고, 정치가들이 하는 것을 반대하지 말라고 그러한 협박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옳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너희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진리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는 진리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따라다니며 그가 전한 말씀과 그가 일으켜 세운 병자들, 죽은 자들 살아낸 것을 자기는 이 세상을 향하여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진리시며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다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세상을 향하여 외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처럼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생업을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추악한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법정 앞에서 사형 언도를 받을 때 아무 소리를 내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무 소리를 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외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로 그들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외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으로 그들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그들은 외치고 다니는 그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세주인 것을 그들은 외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담대히 외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협박에 의하여도 어떠한 위협이 닥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증거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그들은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복음의 소리를 외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을 때까지 이 고백과 이 증거를 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분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이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분이 나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외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아니 살 수 없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역덕동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행복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